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식도 사상도 행동도 잘못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믿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힌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또 주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이다. 그러면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가가지고 저 청년에게 기도해줘서 그의 고통 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사울인데 그는 바리새인의 지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신성모독자라고 했어요. 7 집사 중에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또 협력을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상당한 정오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봐도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가 이방인에게 전한 그릇으로 서겠다.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세요. 너무너무 크세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높고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쓰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주의 종의 근위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한번 이 사울을 핸들링 했으면 끝까지 자기가 기도해주고 회복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는 뭐냐 하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변화요. 또 그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씌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그 당시 하나님이 쓰신 아나니아 근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를 했더니 즉시 같이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만든 제도, 자기가 쓰는 사람들의 권위를 늘 높여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또 오늘날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 설교를 하게 하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설교를 듣다가 깨우치잖아요. 그리고 저 에티오피아
그에 있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성령께서 깨닫게도 할 수 있지만은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알도록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게 되니까 바울에게 큰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는데 즉시라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즉시 캄캄했던 눈이 밝아졌다. 즉시.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음식을 먹고 회복을 했다. 여기에 회복은 영육 간의 회복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회복이에요. 사울의 변화는 신비적 변화요 초자연적 변화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즉시 변화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즉시 변화되는 게 많아요. 한샘 한자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강에 가서 몇 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즉시 변하여 살이 깨끗해진지라. 그리고 혈륜 많은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즉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술 끊는 사람도 차차 끊는 사람은 참 힘들대요. 10잔 먹는 사람이 5잔으로 줄였다가 5잔 먹는 사람이 하루에 조금으로 줄였다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번 하고 나면 술맛이 도져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몇 잔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알코올이 한 번 들어가니까 착 반대. 담배 끊는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10가지 피우다가 5, 2,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힘드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담배 끊는 사람은 한 번에 끊어.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딱 담배를 한 대 피우게 되니까 뺑 돌아가지고 담배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병마도 해결하시고 고통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쓰신다. 그게요.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릇은 어떤 세제로 씻어서 깨끗해지지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주는 사랑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사용할 그릇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려니까 바울같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사상, 안 좋은 지식, 안 좋은 행동, 그리고 잘못된 그런 길을 가는 그를 만나가지고 금식하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엄청 고통 가운데 넣는 거예요. 회개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우시거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회개시키려고 선물로 준 환경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큰 사람 되십시다. 아멘. 큰 사람 되셔야 돼요. 최고의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친구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식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실 제자들을 결박시키러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친구가 돼서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만남도 동행도 박해하고 좋아하는 대상도 다 바꾸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따돌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더라도 왜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돕는 자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즉시 변한다. 아까 조금 전에는 그의 육체의 변화가 즉시 일어났다. 즉시 회복이 됐다. 그런데 지식도 즉시에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같이 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실을 알고 난 후에 즉시 바뀌었어요. 왜요?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혈육을 통하여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직접 체험하고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학습돼서 누구 말 듣고 예수님 믿으면은요, 다른 사람 또 만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넘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체험해버리면 누가 얘기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반석 위에 신앙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확실히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누가 생각하겠어요? 박해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전한다고 하는 건 누가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유다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시간도 얼마 안 됐어요. 회복하자마자 막 즉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놀랄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놀라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힘을 더 얻는 거예요. 힘을 더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힘을 더 얻는 거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결박시키고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을 보냈는데 예수님 입장에 서가지고 제자 입장에 서가지고 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혹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울이 자기 편인데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당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한 나머지 저 친구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죽이자. 결론을 낸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여러 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9장 23절에 이런 반응이 와요. 여러 날이 뭐라고 그랬죠? 지남에 같이 한번 보면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뜻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뜻이 모아졌어요.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여러분, 종교적 갈등, 종교적 싸움은요, 사람 죽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종교 갈등입니다. 종교 갈등.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중에서도 또 소외된 자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제일 먼저 형제가 서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면은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응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동생에게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교적 갈등, 일어나는 IS나 이런 종교적 갈등은 참 무서운 겁니다. 여기도 보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죽일 만큼 싫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친구도 함께 했던 자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때 외로워하지 말고 죽이기를 공모한 자가 있으나 살리기를 공모한 자도 있다고요.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이기를 공모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사울을 살리기로 뜻을 모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계교가
그 아주 엄밀하게 자기들이 사울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자신들은 은밀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인데, 이 아람 왕이 늘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면 이스라엘 군대가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졌어요. 열왕기 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어디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가서 방비하세요. 그런 가보면 틀림없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신하들과 고민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1절에 보면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통하는 걸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 선지자는 다 알고 미리 방비합니다. 그래, 그러면 선지자부터 잡자. 이래가지고 군사를 어디로 보내냐?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성읍,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에워쌌. 그런데 말이죠. 그 군대가 에워쌌는데 그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영의 눈을 밝혀놨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또 보호하고 있고 거기에 엘리사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에서 포로가 되고 망신당하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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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바울 사도같이 이런 사람도 쓰셔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울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죽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한 수 위에요. 그들은 성문을 지키는데 제자들은 바울을 밖으로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서 강주리에 담아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보호하듯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해함받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도되고 지금도 전도되고 지금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고 지금도 부흥할 수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